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네, 이 수능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 아십니까? 이 날이 되면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간도 통제한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에 듣기 평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다고 하고요. 근데 그 시간에 또 하늘 위를 나르는 비행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그때는 비행기가 3,000m 이상으로 날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소음이 땅에 들리면 안 되니까.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듣기 평가 제대로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소리가 땅 위에까지 들리지 않도록 높이 날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시험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죠.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시험 보는데 비행기 시간까지 그렇게 통제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년에 진입하기 직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평가받는 것과도 같은 그런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또 우리들이 다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수능 시험을 보면서 자라왔었고 또 그 이전에는 학력고사 보시면서 이렇게 자라온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번 목요일에 수능 시험 보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험생들과 수험생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애쓰고 노력해 왔던 만큼 그에 합당한 좋은 결과 얻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오늘 고3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서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 또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면은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수능 정답이 다 발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써온 자기가 시험에 제출했던 정답이랑 맞춰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 많은 시험을 보면서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잘 봤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시험 끝나고 나 시험 되게 잘 봤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나면 대충 거의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망쳤어. 그렇죠? 나 시험 망했어.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 망쳐서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그렇게 우리는 걱정을 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염려하라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읽었는데 각 절마다 한 번씩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한 단락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한 단락의 결론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은 무엇을 찾아야 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 이 아래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욕심, 나의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교복을 입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봅니까? 아, 얘는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교복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느 학교 학생인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은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찰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찰관이라는 것이죠. 소방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불을 끄는 소방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옷, 자비, 온유, 겸손, 또 오래 참음이라는 옷, 이런 옷을 입고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8절에 나옵니다. 3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있답니다.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분함을 벗어야 된대요. 노여움도 벗고 악의, 비방, 우리 입에 있는 부끄러운 말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그 부끄러운 말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긍휼의 옷인지,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겸손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함, 노함, 분노, 거짓, 이런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옛사람에 속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모습을 벗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용서라는 것은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죄를 없애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잘못한 사람의 잘못한 것들을 다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용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가장 큰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죄인인 나를 누가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안 갚아도 된다.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빚의 탕감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빚진 또는 내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라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안겨 주었어요. 그런 사람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용서하기 힘듭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겠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이제야 알았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나의 잘못을 고백하니 자네도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고백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해 줄 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한 가지를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말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값진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하지 않으면 그 값어치가 드러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이 모든 값진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진정한 값진 값어치를 드러내주는 것,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사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을 어떻게 내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15절에서도 감사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라, 그리고 17절에서도 감사하라.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오직 감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삶에 평안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게 속한 모든 일 속에 문제가 없을 때에 그때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때에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이 유럽과 북아프리카 이 지중해 일대를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선언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지방 안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어냈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가 일어난 평화, 그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평화는 로마가 힘으로 찍어 눌러서 억지로 만들어낸 평화일 뿐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러나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머리 숙이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루어낸 그 평화나 세상의 평화는 진짜 평화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이런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 줘야만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힘으로 억지로 찍어 눌러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힘으로 찍어 눌러서 억지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진짜 평화에 있은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마지막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평화의 결론은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그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요, 세상에 불만이 틈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 그 빈틈을 타고 불만과 불평들,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지난번 교회에서 만났던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신데요, 서울의 작은 쪽방에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시는 권사님입니다. 자녀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쭤봐도 잘 대답도 안 하시고 자녀들하고 연락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삶을 사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또 이분은 또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얼굴이 안면 비대칭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입이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심하게 이렇게 좀 비뚤어져 있어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되게 어려워하시고 부끄러워하셨던 분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를 정도로 뒤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시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끊이지 않았던 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 권사님을 집에 가서 한번 신방한 적이 있어요. 작은 쪽방입니다. 작은 방 안에 한쪽에 책상 하나가 있어요. 그 책상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책상을 자세히 보니까 그 작은 책상 위에 공책들이 수백 권이 놓여 있는 거예요. 권사님, 이 공책들이 뭔가요? 하면서 한 권을 펼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제가 성경 필사한 공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펼쳐보니까 이 공책 위에 빼곡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썬 그런 성경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었던 그 말씀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평생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해온 거예요. 얼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어렵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손으로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다 보면은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신대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다 보면은 세상에 마음이 그렇게 편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평생에 걸쳐서 본인도 몇 번을 썼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못해도 수십 번은 성경 필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평생을 말씀으로 살아오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본인도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신 분인데 한 번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고 어떤 성도님이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에 있는 여러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권사님도 그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도움을 어떻게 받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의 또 상당 부분을 다시 또 돌려주시면서 이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운다면은 불만이
불평이, 걱정이 찾아올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울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오직 감사밖에는 남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입니다. 감사는 결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 역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실 때에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복음서에서 모두 똑같이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잔을 따라 주실 때마다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세 권의 복음서가 모두 똑같이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체포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체포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모든 삶의 결론, 그것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삶의 결론을 감사로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결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보내는 그 절기 중에 하나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감사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일 뿐만 아니고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감사를 담아서 함께 교회에 찾아오는 여러 많은 초청자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거친 파도를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요동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오직 감사일 뿐입니다. 그 고백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삶의 결론을 감사로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을 감사로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무엇을 다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셨던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풍성이 거하는 결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풍성이 거하는 그 결론으로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